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뜻이 조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말인데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 뜻에 헤아리고 판단하여 인식한다. 좀 뜻이 말이죠.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헤아리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걸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이지요. 생각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집에 사느냐 보다도 그래도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으며 말이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마음 스스로 결정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도 좋고 좋은 음식 당연히 먹겠죠. 그리고 또 좋은 옷도 입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 옷을 막 입고 차도 좋은 것을 막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찌푸립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이 말이죠. 이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다윗이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가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로 다니다가 한 번은 나발이라는 그 사람 집 주위에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짐승들도 쫓아주고 또 나쁜 사람들이 올 때 막아주고 막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다윗 진영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좀 보호해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좀 내주시오라고 했을 때에 나발이 말이죠. 아주 다윗에 대하여서 이 주인을 배반하고 나온 희한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람들을 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이 나발이 그러나 또 굉장히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을 그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는 다윗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예, 나발, 바보,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아무리 그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비가일이 나발을 이렇게 소개하여서 다윗이 분노를 거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 그리고 삶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누추하거나 더러워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의 말은 항상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이래로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그러해 왔습니다.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환경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악한 생각을 자꾸 접붙이려고 하지요. 그리고는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통제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일단 마귀가 이 어떠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육체도 지배당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갖느냐, 이런 치열한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형제간에 재산 분할이 잘 안 되었는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우리 형제의 이 재산 분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27절에서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재산이나 분할하는 그런 랍비밖에 안 되어 보이느냐? 생각을 좀 하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이 생각의 폭을 예수님께서 넓혀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두 단어 생각하라, 이 말에는 그 헬라어 뜻에 깨닫고 배우라 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생각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깨닫는데 그리고 배우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이 히브리서를 맨 처음 받아든 그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 그 사람들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볼 때는 이단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니 아주 말이죠. 그 뭐 주위에 있는 친척과 가족들이 얼마나 모질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그쯤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성경을 써서 그 당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하여서 조금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바르나?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르나? 라고 고민이 된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자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성도님, 이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겠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깨달아라. 예수님께 좀 배워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깊은 통찰력을 가져라.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좀 깊이 철저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생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님들, 오늘 성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힘겹지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전쟁이, 우리도 전쟁을 3년 치료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 아마 그런 생각 하셨나요? 저도 아까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벌써 3년이 지났어? 전쟁 일어났다고 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너희들 이 세상 보지 말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민감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생각하면 언제 그들에게 말이죠,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노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밤이고 낮이고 불안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이 눈빛만 달라져도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저러나.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신경 쓰이지, 세상이 신경 쓰이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 봐.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숙고하라.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신지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금 조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이 자리를 준 것은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장성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일 때 보면 말이죠. 어린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에 집중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전부 부모에게 집중합니다. 특별히 엄마에게 집중합니다. 예. 아기가 보면 말이죠. 그 시선이 엄마에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분명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그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그 아이의 눈빛에서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미소는 어디에 있느냐? 엄마와 아기가 바라보면서 웃는 거기에 있단 말이죠. 왜요? 아기도 엄마만 바라봐요. 그러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사정이 있어도 아기는 오직 엄마만 바라보니 엄마가 다 알아서, 아빠가 다 알아서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옛 시절을 조금 더듬어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 쉽지 않죠. 분명히 우리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좀 컸다고 말도 안 듣고, 애 먹일 때 한 번씩 보면 회의적이다. 그러나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릴 적에 그 아이를 안고 지냈던 그 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부모라고 다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그 옛 추억을 다시 끄잡아내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있는 사랑도 다시 불을 지피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이 울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가스에 보면 말이죠, 솔로몬 왕이 그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이죠, 여러 장면들을 아가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의 그 처지와 환경에 따라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니 아가스 8장 6절에서 이런 그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나오는 도장은요, 딱 한 번 찍으면 결정이 나버리는, 특히 고대, 지금도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 예.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뭐 계약서든 뭐든 지금도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도장은 역사 이래로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도장에 모든 것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예. 그만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술라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님, 히브리서 이제 이 3장을 넘어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하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친히 동정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보셔야 합니다. 성도님, 지금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 중에 어떤 분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Christ is the answer. 그걸 갖다가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놓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한 문장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희망을 찾고 다시 참 그냥 나 이제 못하겠다 주저앉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에 지금도 어느 한 곳에 아예 산에 말이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는 문장을 새겨놓고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분명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꾸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나 이거 못하겠다 싶을 때에도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잠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듯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 오신 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400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은 다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야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